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25절 되겠습니다. 찾으시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는 두 번의 아주 힘들고 큰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시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로부터 한참 후에 있을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론 포로가 그것입니다. 자, 이 사사시대란 어떤 시대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것을 두고 말하는 시기,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자, 그럼 사사는 누구냐? 복습합니다. 이 사사는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총 12명의 사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력을 보면 거기에 당연히 정치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용사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동네 왈패 수준의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뭐냐? 임시적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겨놓았던 가나안 거민들이 후에 덩치가 커져서 이스라엘을 다시 침략하는 주권 국가로 발전하게 되죠. 침략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침략한 그 이방 민족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잠정적으로 temporarily 잠정적으로 세운 인물들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몇몇 분의 인물들이 있죠. 온니엘이라든지, 그리고 여선지자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 이 기간은 그렇게 짧지가 않았습니다. 무려 350년이 넘는 아주 긴 기간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심각한 영적인 암흑기를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의 특성을 요약해주는 하나의 구절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이 시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만 명이었다고 한다면 그 100만 명 각각 다 다른 소견, 의견, 오피니언을 피력하는 그러한 시대. 그래서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온 나라가 중구난방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도 바로 이 구절은 사사기의 전체의 결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씁쓸한 아픈 표현이지만 진실입니다. 그 기나긴 역사를 평가하는 마지막 결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렇다면 이 결론이 왜 나왔을까? 오늘은 그 문제의 원인을 따져보는 시간입니다. 다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둘로 나누자면 본문의 뒷부분,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시 돌아가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이 결론의 원인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구절의 뒷부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짧지만 이 표현 안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과 행동이 마땅히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보다는 주관적인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이란 뭘 의미하는가?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언약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마땅하다. 그게 바로 언약 백성의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그들의 출애굽과 가나안 땅의 정착의 근본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정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거죠. 그럼 왜 그랬는가? 그 이유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주관적인 견해를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 말씀보다는 주관적인 자신들의 견해를 따라서 살았던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바로 사사시대였고, 그 결과인 사사시대에 대한 짤막한 요약이 바로 25절 이 부분.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 그럼 이 사사시대 이런 모습에 따른 열매인 그들의 부패상, 그들의 혼란상은 도대체 뭐였을까? 수도 없이 많지만 이것을 요약해서 말하면 다음 두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혼합주의고, 두 번째는 개인주의입니다. 먼저 혼합주의, syncretism. 이 혼합주의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정착을 할 때 가나안 그 땅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찾아온 현상입니다. 사사기의 출발 지점에서 이미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가서 사사기 2장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봉독이 역대급으로 가장 짧은 성경 봉독이었는데 한 구절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또 찾아봐야 됩니다. 본문으로는 읽지 않았지만 2장 11절, 사사기 2장 11절 상당히 중요한 본문인데 시작에 초입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사시대가 왜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진행되는데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동사에 주의하십시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동사 따라서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또 나옵니다.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자, 이 부분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놔두십니다.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십니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뭐죠? 오히려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여기를 보니까 이 장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가나안 땅 우상들을 섬기는 그 과정 자체가 어쩌면 아이러니하게도 임시적으로 세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건지시겠노라는 하나님 편의 이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모든 문제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출발되었죠. 그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들이 타락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방 국가들이 침략하였고, 그들의 노력함을 그대로 놔두시다가 16절, 2장 16절 여호와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자, 이게 이 사사시대가 발생했던 배경적인 압축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우상을 섬기기에 그들의 예배와 제사도 당연히 형식적으로 되어갔을 것이고, 그들이 가나안 우상들을 섬겼기에 가나안 거민들의 우상 숭배의 패턴을, 특히 삶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갔을 것이다. 이런 현상의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에피소드로 등장하는 이 사사기 17장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의 내용. 특히 사사기는 전체 읽었습니다만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16장까지가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12명의 사사들에 대한 그 스토리가 나오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긴 내용이지만 사실은 사사기의 부록이거든요. 부록, 아펜딕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처참하고 웃기는 엽기적인 장면들이 에피소드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 첫 번째 에피소드가 뭐냐면 미가의 신당 사건인데 이게 뭐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지파에 미가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와 합작해서 이 떠돌이 레위인, 지금으로 말하면 성직자죠. 목사 같은 그런 인물이죠. 그 떠돌이 레위인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개인 사설 성직자로 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위한 사설 목사가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걸 볼 때 그 당시 그들의 여호와 신앙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초해 있냐면 오로지 자기 집 잘 되는 것, 내 자녀들 잘 되는 것, 이런 것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제사장, 성직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더 나아가서 여호와 신앙, 이런 분위기, 그 안에 무슨 도덕성, 윤리성, 율법 이런 주제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혼합주의, 싱크레티즘의 모습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개인주의입니다. 인디비주얼리즘 또는 지역 이기주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의 공동체, 커뮤니티로 부름받았어요. 달리 표현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의 교회가 될 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부름받았어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근데 이 사사시대에 와서는 이게 완전히 무너지고 말아요. 그들의 신앙생활 전반이 다 사적으로 갑니다. 개인적으로 갑니다. individualistic, private, 사적, 개인적으로 변해버린 거죠. 아까 말씀드린 미가의 신당이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자기 마음대로 레위인 성직자를 고용하고 돈 주고 먹고 살게 해주니까 또 그 레위인 자신도 그 개인의 안녕 때문에 그 자리를 덥석 물어버립니다. 그게 첫 번째 에피소드로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후속타로 일어난 단지파 사건 에피소드가 있는데 똑같습니다. 이 미가 집에 개인적으로 고용되었던 이 개인 성직자를 단지파 전체가 빼앗아 옵니다. 그 지파를 위한 개인 성직자로 확대해서 완전히 더 집단적으로 웃기는 일이 벌어지죠. 또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에피소드에 이 현상이 완전히 클라이막스에 이르는데 또 다른 스토리인데 한 레위인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직자가 첩을 두고 있어요. 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첩이 행음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처갓집으로 보내죠. 그리고 나중에 그 첩을 찾기 위해서 찾아와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여부스라는 곳에서 집단 강간을 또 당하거든요. 자기 아내가, 그 첩이. 그래서 분개한 이 레위인이 무슨 일을 벌이냐면 12토막으로 그 첩의 시신을 12토막으로 잘라서 12지파에게 다 배달을 해버려요. 이런 엽기적인, 정말 엽기적인 그 스토리가 아주 긴 내용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러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배달을 받은 이스라엘 전체가 각 지파들이 앞뒤 문맥은 다 잘라버리고 완전히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의 장본인이 되는 이 베냐민 지파를 대적해서 큰 내전으로 발전하게 되죠. 이런 스토리를 지켜볼 때 그들 모두가 결국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자기들의 명분이 중요하고 자기들의 지분이 중요하고 자기들의 특히 이데올로기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만 챙기면 그만이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라면 한 동족의 지파가 말살되는 이런 일도 그만이고, 완벽한 이기주의, 완벽한 지역주의, 완벽한 개인주의.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괜히 17장 이후로 그 기나긴 내용을 통해서 아주 지루하고 힘들게, 읽기도 힘들게, 그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이 사사기에 나오는 것이 괜한 이유가 아닙니다. 봐라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솔직히 지금의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부록 아니면 내 인생의 참고서에 불과해요.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인생 철학이에요. 또는 내가 따르고 싶어하는 세상의 이데올로기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이 정치적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성경의 어떤 구절이 지지를 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럽니다. 이러다 보니까 생각들이 자꾸 나뉘고 신앙도 사유화되고 모든 것이 다 둘로 나뉩니다. 나이로 나뉘고 정치로 나뉘고 경제적 이득으로 나뉘고 또는 근거 없는 명분을 주장하면서 계속 싸우다가 계속 나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직자도 교회도 사유재산으로 전락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게 다 뭐냐? 그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결과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견해가 아닙니다. 어떤 오피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하고 필요한 어떤 견해, 오피니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유일한 원칙이고 법칙이고 기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내 견해를, 내 오피니언을 얹겠다고요?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이 뭐냐?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학습 내용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 문제를 그저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는 일이에요. 사사시대에 이런 혼란상이 왜 왔는가?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한 거죠. 다른 나라들처럼 철저한 중앙 집권적인 방식인 왕체제가 아직 우리 이스라엘 안에 도입되지 않아서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어요. 마침 이 다음에 이어지는 사무엘 상하에서 다윗 왕국이 등장하기 때문에 많은 사사기 학자들이 사사기의 역사를 미래의 어떤 강력한 왕국의 등장을 예고하는 하나의 배경적인 스토리 정도로만 간주한다는 사실이죠. 물론 이런 생각이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전적으로 옳은 생각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문제는 뭐냐? 왕이 없으므로. 제가 물음표를 달았죠. 결국 문제는 뭐냐? 이 왕이 누구냐라는 거죠. 왕이 필요하다면 그 왕이 누구냐? 물론 이 학자들의 주장처럼 일단 가깝게는 다윗 왕인 것은 분명합니다. 뒤에 나오는 사무엘 상하를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사울은 아니에요. 사울은 결코 아니었던 것을 이 점을 볼 때 이 왕은 꼭 다윗이어야만 합니다. 그럼 물어야죠. 그럼 왜 꼭 다윗이어야 되는가? 다음 몇 주에 걸쳐서 이 문제를 살필 예정이에요.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계속해서 얘기해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바로 이 표현의 진정성이죠.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때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이 표현의 진정성, 이게 뭘 말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이런 말 있죠?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냥 아버지인 제가 희생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집은 아빠가 제일 문제야.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물론 아빠가 제일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뭐 주로 가정 내 큰 대형 사고를 아빠가 뭐 쳐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 집에서 아빠만 문제일까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정말 그래요? 정말 그것이 문제예요? 물론 그것이 그 교회 최고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그것만이 문제인 교회는 없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회는 목사가 제일 문제야. 진짜 그래요? 그 옆에 함께 기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결국 빵 터지고 만 것이 그 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경우를 놓고 뭐라고 말하죠?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질문해 봐야 돼요. 사사시대의 문제가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진짜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결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문제 하나 때문에 사사시대가 왔던 것은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왕이 없음으로라는 이 질문 속에서 진짜 이 사사기 기자를 통해서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입장에서 문제를 삼고 싶었던 것은 뭘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이 왕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왕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일단 사사시대 이 지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있는 왕, 우리가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는 그 왕, 그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왕만큼은 결코 아닙니다. 오케이? 이건 이미 사울에서 증명된 바입니다. 우리가 왕이 없으므로 왕을 세워달라 해서 사무엘상하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사울 왕을 왕으로 정할 때 그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여러분 성경 좀 보시면 아시죠? 사울이 왕 같아요. 정말 왕 같아요. 키가 크고 준수하고 잘생기고. 네. 여러분 나중에 혹시 목회자 청빙하실 때 인물 보고 하지 마세요. 인물은 넘버 10이에요. 넘버 10. 왕이 될 상이로다 하면서 사울을 딱 택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아닌 게 금방 드러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 그 왕만이 진짜 왕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물어야죠. 진짜 다윗 왕만이 진짜 왕일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왕 맞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배우시겠지만 다윗 왕이 진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리고 그들이 마땅히 기대해야 될 그 왕이라고 한다면 다윗 왕 이후에 왕들의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 같은 것은 오지 않았어야죠. 알고 보면 다윗 왕이 이 지점에서는 맞는 왕이지만 다윗 왕도 결국은 미래에 나타날 진짜 바로 그 왕의 그림자예요.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는 결국 그들에게도 진짜 왕이 와야만 된다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역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들의 말이지만 이 말을 통해서 진짜 왕이 와야 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럼 그 진짜 왕이 누굴까요? 우리는 그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짜 the real judge, 진짜 사사고, 진짜 용사고, the real warrior, 그리고 진짜 왕, the real king.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을 지향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그 왕을 누구로 지향해야 되는가, 이걸 보여준다는 말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둘을 조합해 보자고요.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도, 지금의 우리에게도 만약에 우리의 용사요 참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역시도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갈 것이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에게도 역시 영적인 대혼란이 찾아올 것이고 결국 참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진정으로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삶은 대혼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지 않는 삶은 반드시 부패하고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진정한 평안도, 진정한 안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사기라는 책은 이렇게 봐요. 참 안식을 주제로 삼는 책인 거예요. The real rest.
참 안식.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각 지파별로 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 사역을 잘 했더라면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찾아왔겠죠. 하지만 사사기의 시작에서 이미 보았다시피 그들이 그 일을 잘 해내지 못하잖아요. 결국 그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가나안 우상과 결탁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풍요를 따라서 살아보려고 했어요. 아까 우리가 2장에서 읽었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따라서 풍요를 따라서 살아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나 결국 그게 사단을 일으키고 만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잠깐이나마 살펴보았던 사사기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안식을 원하시죠? 참 안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견해로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설사 좀 평안해 보이죠. 물론 내 견해보다 저분의 견해가 더 좀 낫고 저분의 오피니언이 조금 더 나아 보이고 그게 일시적으로는 잠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 같이 보여도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다 가짜 평안들입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역사가 이걸 증명해요. 사사기 역사는 가짜 평안을 열심히 찾다가 끝나버린 시대예요. The real rest, 진짜 평안, 진짜 샬롬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만 와요. 다음 주 루키 스토리에서 우리가 그걸 볼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만 유일하게 올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요 평안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들과 좋은 휴양지에 가서 좋은 경치를 보고 누리고 요새 맛집 뷰 이런 것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경치를 보면서 좋은 음식을 먹는 그 순간에 이런 식의 말들을 하죠. 한국에서는 추석 때 이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때만 같아라. 이때만 같아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말 이때만 같아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말들을 하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역으로 뭘 반증한다고 저를 보냐면 내 인생 대부분의 순간들이 지금 이 순간 이때와 같지 않을 거라는 적어도 통계상으로 확률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제 휴가를 마치고 다음 주에 집으로 돌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삶의 현장. 그 불안의 인생이 바로 내 인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휴가지에 가서 그 멋진 순간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그 불안을 달래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자조적인 말들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견해와 느낌 중심으로 살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더더욱 이런 방향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여러분의 삶의 견해가 아닙니다. 오피니언이 아닙니다.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가치고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도 이 복음의 원칙이 여러분들의 삶 곳곳에 스며들지 않는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약속을 잊지 마세요. 어쩌면 우리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the real rest, 이 진정한 평안이 뭔가 이것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the real rest, 진정한 평안을 단 한순간도 누리지 못하면서 계속 추구만 하다가 끝내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닐까요?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 천상의 샬롬, 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노라. 여러분의 의견은, 여러분의 오피니언은 여러분 인생살이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식은
오로지 우리의 진짜 왕, 내 개인의 삶의 진실한 왕 되시는 우리 주님만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왕이 없으므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 왕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지금 그 왕은 있습니다. 누구시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하시는 진정한 평안이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일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의 견해로 우리의 오피니언으로 너무 열심히 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평안은 우리의 왕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평안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내게 견해가 아닌 내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생에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정말 축복스럽고 온전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